성탄 말씀을 별도로 준비할까 하다가 이어지는 말씀이 성탄하고 너무 밀접하고 아주 소중한 말씀이어서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조금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입니다. 제가 1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대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자를 찾아 이 땅에 오신 아기로우신 주님, 우리가 주 앞에 잃어버린 자였고 그래서 오늘 아기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을 온 힘을 다하여 기뻐하고 축하합니다. 주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며 나를 찾으신 말씀인 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탄의 아침에 영원한 하늘 보좌에 계셨던 그분이 아들로 영원히 계시다가 정말 낯선 땅, 낯선 몸을 입고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신 이유가 뭘까요? 그분은 여러 번 이야기하셨는데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마가복음 10장에는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에게 내 생명을 대속물로 주려고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고 생명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고 아기로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처녀 마리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몇 달을 앞두고 죽기 직전에 두 그룹의 사람들에게 누가복음 15장 4가지 비유를 말씀하세요. 우리 지난주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은 한 목자가 100마리 양들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 목자는 한 마리니까 100 중에 1%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목자는 양을 찾고 찾아 기뻐하고 잔치를 벌려요. 두 번째 비유는 동전 10개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수학적으로는 10%예요. 그런데 샅샅이 뒤져 찾고 찾자 동네 사람들과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비유는 두 명의 아들을 둔 아버지가 양도 아니고 동전도 아니고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볼 때는 50% 잃어버렸다고 말하겠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전부를 잃어버렸어요. 세 가지 비유의 초점은요, 잃은 자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사랑인데, 오늘 나누고 싶은 지점은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를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 안에 아버지는 잃어버린 두 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 하나만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눈을 열어 보십시오. 아버지는 두 아들을 잃은 것과 같아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살펴볼 거고, 아버지는 두 아들 모두에게 과분한 사랑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놀라운 소식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신 그분이 아기로도 오셨지만 우주에 서서 사랑으로 그들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주 5장 1절에 보셨지요. 한 그룹은 모세, 모든 세리와 죄인들의 그룹이고 한 그룹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룹이에요. 이쪽 그룹은 세상 도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제멋대로 자유분방하게 방탕하면서 살았던 그룹인데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가까이 와 있고, 이쪽 그룹은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며 유대 사회에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로 말하면 목회자고 대학 교수고 존경받는 사람들, 도덕법을 지키는 사람들인데 주님 앞에 있지만 주님을 죄인의 친구라고 수근거리며 비방하고 있고 예수님을 향하여 험담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터무니없다고 말하면서 비난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두 청중에게 잃어버린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비유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잃어버린 아들은 둘째 아들로 묘사가 되시요. 자, 나누고 싶은 마음은 길을 떠난 둘째 아들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첫째 아들은 어떤 잃어버린 모습이 있는지 또한 함께 살펴보려고 그래요. 둘째 아들을 잃어버린 모습은 아주 단순합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버르장머리 없이 자기 목에 유산을 달라고 한 거예요. 이건요,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무례한 행동이고 모욕이에요. 지금도 이런 사람은 없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 유산을
챙겨나가는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자기 욕망대로 재산을 낭비했어요. 멋대로 산 거죠. 잃어버린 모습이에요. 얼마 만에 탕진했는지 모르지만 그는 인생의 실패자가 되었고, 인생의 가장 밑바닥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돼지 우리에 던져졌어요. 이상해요. 사람들은 밑바닥까지 가봐야, 밑바닥까지 가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돼지우리에서 밑바닥까지 가보니까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데 거기서 내가 길을 잃어버렸구나 돌이키며, 야, 내가 아버지 집에 있었다면 그 많은 품꾼들 중에 먹는 걱정 안 해도 되고, 이게 낯짝은 있으니까 아들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고, 돼지우리에서 이 집보다가는 아버지 집의 품꾼이 낫겠구나. 집으로 돌아가자. 첫째 아들의 잃어버린 모습은 무엇인가요? 또 다른 종류의 잃어버려진 상태인데, 보세요. 이 첫째 아들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순종적입니다.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반듯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잃어버린 모습이 있는지 본문에서 잘 살펴보세요. 25절과 28절에 보면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오던 길에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가까이 왔는데 집에서 풍악 소리가 울리고 춤추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한 종에게 무슨 일이 있니? 라고 물었더니 종이 말하길, 당신의 동생이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가 그 동생을 맞아들이고 동네 사람들 불러다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리는 소리입니다. 자, 보세요. 형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잃어버린 동생이 왔다고 기뻐서 막 뛰어가서 안아야 되는데, 28절에 분노를 쏟아내면서 들어가지 않아요. 형의 잃어버린 모습은 분노예요. 분노. 사랑하는 동생이 돌아왔는데 화가 너무 나 있어요. 지금 누구에게 분노하고 있냐면 아버지에게 분노하고 있어요. 나는 이토록 열심히 노력했는데 나를 이렇게 홀대하시고 망가진 동생에게 잔치를 베풀어요. 여러분, 이건 우리 모습이에요. 보세요. 우리도 종종, 아니 내가 이토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했는데 왜 이런 고난을 주세요? 왜 이런 혼란한 인생을 주세요? 분노, 하나님께. 첫째 아들의 잃어버린 모습은 우월감이에요. 첫째 아들이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자 아버지가 밖으로 뛰어나왔어요. 잔치를 초대하고 있어요. 같이 들어가자. 동생이 돌아왔어. 첫째 아들의 반응을 보세요. 29절 30절.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망나니 같은 아들이 돌아왔는데 살찐 송아지를 잡는다고요? 여러분, 우리 버전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자녀 있는데 나는 아버지에게 여러 해 동안 아버지의 명령을 불순종한 적이 없고 온 힘을 다해서 아빠 엄마가 말씀하신 규칙과 수칙을 철저히 지켰는데 아버지는 내 친구들과 놀러 가라고 용돈도 주신 적이 없으며, 아니 아버지의 적금 통장 털어서 도망간 이놈은 세상의 망나니 같은 친구들 사귀다가 자기 몸도 더럽히고 돌아왔는데 글쎄 동네 사람 초대해가지고 소고기 한 마리 잡아갖고 뷔페를 열어요? 지금 이런 버전이라고요.
이 첫째는 나는 열심히 일했고 공부했고 도덕적이고 모든 법과 규칙을 지켰는데 저 개망나니 같은 동생이랑 자기의 탁월한 도덕적인 우월성이랑 비교하면서 높은 마음을 품고 동생을 비난하고 험담하고, 이 첫째의 잃어버린 모습은요, 기쁨이 없어요. 노예 근성으로 가득 차 있어요.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순종한 이유는 아버지를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자기가 챙겨 먹을 이득을 얻어내려고 순종한 노예 근성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사랑의 마음 없이 의무감으로만 여러분 친구들한테 밥을 하고 빨래를 해주고 기쁨 없이, 그러면 친구들은 이제 크면서 생각하겠죠. 우리 엄마 파출부인가? 우리 엄마 맞나? 가끔씩 그러죠. 엄마 계모예요. 너무 규칙화. 저는 사랑이 필요하고 용납이 필요해요. 보세요.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첫째 아들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헐벗은 자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나누고, 거기다가 도로에서도 교통 속도 법규까지 지키고, 이렇게 섬기는 이유가 뭘까요? 동기를 보셔야 돼요. 사랑과 긍휼이면 감사한 일이지만 깊은 속마음 안의 동기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구하고 있고, 자기의 명성에 박수를 받고 싶고, 경찰에게 걸리면 또 빨간 딱지 벌금이 날라오면 이 또한 창피하고 부끄러우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도 첫째 아들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들은요, 예배와 섬김에 앞장서면서도 둘째 아들 같은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내가 쌓은 섬김이 어떤 줄 알아? 내가 쌓은 헌신이 어떤 줄 알아? 칭찬과 박수를 기대하고, 그런 인정이 없으면 물러서고 분노하고 우월감을 갖고, 자기 중심성이 그 동기 안에 숨어 있음을 보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은 이 비유의 두 아들을 이야기하면서 두 청중은 다 잃어버린 자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형식적으로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는 두 종류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있어요. 이 말씀의 의도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둘째 아들보다 첫째 아들의 잃어버린 상태를 더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계셨고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로 멀어졌지만, 잃어버려졌지만 이 자신의 잃어버려짐을 깨닫고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왔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이 첫째 아들의 부리는 자기가 잃어버려졌다는 사실조차 몰라요. 예수님 당시 생각해 보세요. 둘째 아들의 세리, 창녀, 죄인들은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 가까이 왔어요. 그런데 이 첫째 아들 부류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여전히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몰라요. 예수님을 비방하고 험담하고 있어요. 지금 저쪽 죄인 그룹을 향하여 분노가 가득 차 있고요. 그들을 막 발로 밟으면서 이들은 우월감에 차 있고요.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 주님은 갚아주셔야 된다고 하는 노예 근성으로 갇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에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세요. 당부 하나님인가? 오늘날 주요 종교들은 그들 안에 첫째 아들 같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첫째 아들처럼 자기 의와 행위로 사람을 무시하고 분노와 우월감으로 가득 차 있고, 기쁨 없이 종교적인 의무만 행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자, 우리를 돌아봅시다. 솔직해지자고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다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두 종류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요. 두 가지 모습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 알기 전에 둘째 아들같이 자유분방하고 자기 욕망대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교회에 들어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 복음을 알았고 성령이 내 안에 있지만 이 사람의 과거의 방탕한 둘째 아들 같은 모습을 쉽게 버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점진적으로 변화되겠죠. 사랑의 그의 나라 안으로 들어왔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베풀어져서 천천히 서서히 변화되어 가겠죠.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 전에 첫째 아들같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며 자기의가 강한 반듯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이분이 복음을 들었지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인 첫째 아들의 태도, 윤리적이고 규칙적이고 도덕적인 그 기준을 금방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손을 들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지만 그가 가진 옛사람의 율법적인 성향은, 그 기준은 교회 안에 있는 약한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비판하고 때로는 비교하고 분노에 사로잡혀 있지 않겠어요? 사랑의 나라에 들어왔기에 하나님 아버지는 그를 사랑으로 품으면서 점진적으로 자라가겠죠. 인정합시다. 복음을 우리 모두 다 듣고 있지만 속도도 다르고요.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이 두 가지 모습이 항상 있다는 것을 우리는 평생 기억하는 거고, 두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내 안에 둘째 아들의 본성이 일어날 때 그것을 죽이고 성령과 동행하면서 자라야 하고, 첫째 아들의 이 주장과 자기 기준으로 비교하고 분노하는 것들이 올라오면 또한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 죽이면서 일생 동안 복음을 이해하고 성장해 가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아버지께서 두 아들에게 과분한 사랑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 보세요. 집에 가면 품꾼의 하나라도 좋아, 빨리 집에 가자, 이거 생 끝내고 싶어. 사실은요, 이 둘째 아들이 동네 어귀로 들어올 때 아버지를 욕보였기 때문에 혹시 동네 사람 중에 누가 이 둘째 아들을 먼저 발견했다면 율법적으로 아버지를 모욕한 이 둘째 아들을 돌로 쳐 죽여도 그 당시 사회법으로는 괜찮을 정도로 망나니였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 기다리는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보다 먼저 이 아들을 발견하고
체면도 없이 옷자락을 날리며 아들에게 뛰어 달려가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고대 중동의 이 청중들은, 아니 아버지가 절대로 옷자락을 날리며 달리지 않는데, 옛날 우리도 양반들은 어험 하면서 걸어갔던 것처럼 이거 이상한데, 이 비유를 듣는 청중들은 어안이벙벙하면서 아니 아버지가 달려가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을 텐데, 아버지의 모습을 보세요. 아들에게 분노하나요? 재산을 다 날려버리는 아들이 품꾼 종으로 삼습니까? 내 분이 아직 안 풀렸어. 네 저 방에 들어가서 한 달 동안 근신하고 매일마다 반성문 100장 써. 분이 풀릴 때까지는 나는 안 돼야지. 그렇게 하시나요? 아버지는요, 죄를 묻지 않으세요. 오히려 아들에게 입을 맞추세요. 냄새나는 아들을 그냥 버럭 끌어안아 버리세요. 냄새가 너무 나서 데리고 오자마자 씻기고, 아들의 지위를 상징하는 옷을 입히시고, 너는 나의 아들이다 인정하는 반지를 끼우시고, 똥냄새, 돼지냄새 똥이 가득한 신발을 벗기고 새로운 신발을 신기시고, 동네 사람들에게 종들을 시켜서 초대하시면서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을 보십시오, 송아지 한 마리를 잡고 잔치를 벌리시는 과분한 사랑. 청중들은 이해할 수 없는 너무 이상한 사랑. 뿌리만큼 난 첫째 아들이 밖에 있어. 아버지는 달려나가요. 그리고 그 아들 앞에 서서 둘째 아들과 함께 동일한 똑같은 온유와 친절로 이 아들을 초대해요. 아버지는 첫째에게 말해요. 예, 너는 나랑 항상 함께 있었잖니.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너의 것이었잖니. 여러분, 이 대목 잘 보세요. 둘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야. 이 아들은 잃었다가 얻은 아들이야. 지금 보시면 아버지의 생각은 이 둘째 아들이 형에 비해 연약한 자인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은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바리새인보다 잘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형보다 동생을 더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동생은 지금 죽은 자와 같고, 지금 동생은 길을 잃어버려서 망가진 자라는 걸 알고 있어요. 형, 네가 더 훌륭해. 이걸 알고 계신다고요. 첫째는 여전히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아버지에게 있는 모든 것이 너의 것이며 너는 진정한 상속자라고 말하고 계세요. 아버지는 똑같이 과분한 사랑을 첫째에게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한국의 최고의 재벌 기업 중에 한화의 김승연 회장의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2007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 회장의 20대인 둘째 아들이 청담동에서 술을 드시다가 새벽에 5-6명의 직원들에게 구타를 당하고 계단에서 이렇게 밀쳐서 떨어져서 하여간 다쳤던 것 같아요. 사건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아버지 김승연 회장이 이 소식을 듣고는 억울한 분노를 참지 못해서 자기 직원 경호원들이랑 경비업체 직원들이랑 20-30명을 동원해서 이 아들을 괴롭힌 청담동 술집을 찾아가 가지고는요,
주인과 이 5-6명을 색출해가지고 새 파이프와 폭행을 가하면서 내 아들을 때린 놈이 누구냐? 아들에게 내 아들이 맞은 만큼 다시 당한 만큼 돌려줘라. 진짜 영화 같은 장면이에요. 질문이요. 이게 멋있어 보입니까? 한동안 빅뉴스가 됐는데 결국 김승연 회장은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어요. 한 신문 칼럼에는 그 하나의 그 해의 핵심 회사 가치는 신뢰, 존경, 혁신이었어요. 신뢰와 존경을 추구하는 회사 주인이 내 아들 때린 놈이 누구야?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서 폭행의 주동자가 되었다고요. 돈의 힘을 가지고 보복으로 폭력을 한 아버지의 지나친 사랑. 하늘의 아버지는 그런 폭력적인 사랑이 아니지요. 그런데 아세요? 우리가 기억하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우리의 죄를 무조건 용서하는 분이고, 하나님은 죄 있는 사람을 무조건 용납한다면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공의의 하나님을 포기하는 건데, 하나님은 또한 사랑이시기에 죄의 시간을 쏟아내야 되는 것도 그분의 본성인데, 공의의 하나님은 지금 보세요. 이쪽에 있는 이 죄인들 그룹, 이쪽에 있는 첫째 아들 바리새인들의 그룹을 공의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율법을 어겼으니 심판과 진노를 내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 마땅한 일인데, 하늘의 아버지는 잃어버린 두 종류의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늘 보좌의 아들의 왕복을 벗기시고 먼 나라 낯선 땅으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기가 커서 30년이 지나 잃어버린 두 청중 앞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과분한 사랑. 지금 우리가 여기서 아버지의 집에서 예배하고 있는 이 자체가 아버지의 과분한 사랑. 세 번째입니다. 다시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이 세 가지 비유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첫째는 잃어버린 양이고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목자는 잃은 양을 찾으러 갔고 찾아와서 이웃과 함께 잔치를 베풀어요. 둘째는 잃어버린 동전인데 10개 중 하나를 잃어버리자 온 집안을 뒤져서 찾았고 이웃을 불러 잔치를 벌려요. 세 번째 비유는 2명의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공통점은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인데 공통점은 잃어버린 것을 찾았고 잃어버린 것을 찾은 후에 기뻐했고 잔치를 벌렸어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두 개의 비유는 잃어버린 것을 누군가 열심히 찾았는데 세 번째 잃어버린 아들에서는 누구도 잃어버린 아들을 찾지 않고 있어요.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지 찾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의도적인 전개입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이야기를 연속으로 배치하면서 청중들에게 누가 나가서 잃어버린 이들을 찾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나가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자들을 찾을 거냐? 사실 누가 찾아야 돼? 동생을 잃어버렸으면 형이 나가서 아버지의 기다리는 심정을 이해하고 찾으러 가야 되잖아. 그런데 형은
동생을 찾지 않아요. 왜였을까요? 형이 동생을 찾는다면 값을 지불해야 돼. 희생을 지불해야 돼. 먼 나라에 갔으면 편안한 삶이 아니라 멀리 가야 되고 찾아야 되고 이런 희생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은 형은 알았어요. 유산에 대한 문제였어요. 이제 둘째 아들은 제 몫을 챙겨서 가버렸고 아버지가 죽으면 아버지에게 있는 모든 것은 내 걸로 이미 분배가 됐지만 돌아가시면 내 것이 다 될 텐데 이제 아들이 지 몫을 챙겨서 나가놓고 다시 돌아왔네. 아버지가 가족으로 다시 세우셨네. 그러면 지가 가지고 가버렸는데 또 몫을 나누겠네. 첫째 아들 입장에서는 둘째가 아들로 다시 들어온다면 유산의 일부를 동생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겠다는 값을 치르는 희생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화가 났어. 이 이야기 안에 잃어버린 동생을 가족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겠다는 첫째 아들의 이야기 이어서 등장하지 않아요. 잔치에 들어갔는지도 모르겠어요, 본문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첫째 아들은 아무런 희생을 치르지 않고 버티고 있지만 그들 앞에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고 여기 와 계셔요. 영원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여기 와 계세요. 창조자와 영원자이신 그분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이 초라한 육신의 몸 안에 갇혀서 33년을 사시는 값을 지불하고 잃어버린 두 청중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3년을 말씀을 전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 앞에 하늘아버지의 잃어버린 자를 향한 사랑을 다시 이해하기 쉽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성탄 감사 예배입니다. 아들이신 예수님도 포기하셨지만, 희생하셨지만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도 아들을 보내는 희생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잃어버린 두 종류의 죄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을 아셨기에 자신의 왕관을 내려놓고 피조에 갇혀있기로 작정하고, 이거는 의무가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기쁨의 값을 지불한 거였어요. 창조자가 처녀이신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도 하나님 편에서는 자발적인 우리의 사랑이었어요. 그분이 먼 나라 이 땅에 값을 지불한 과분한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저는 한 몇 년 전 노예 12년이라는 영화 실제 이야기를 봤어요. 1850년대를 배경으로 일어난 실제 이야기인데요. 한 자유시민이었던 흑인이 사기꾼에게 속아가지고 역사의 현장에서 그냥 노예로 팔려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12년 동안 내가 시민입니다 라고 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고 비참한 노예로 12년을 살았던, 그래서 나중에 억울함이 풀려서 자유인이 된 영화였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아기로 오신 것은 사기꾼에게 속아서 그런 게 아니라 자발적인 사랑. 누가 협박해가지고 우리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말해서 그분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자이신 그분의 사랑 안에서의 기쁨의 자발적인 사랑.
과분한 사랑, 실제 이야기, 역사의 이야기고. 그런데 아세요? 세상에는 진짜 이해되지 않는 이상한 일, 온 우주의 아버지가 잃어버린 자들을 사랑하사 아기로 태어나신 이 사랑을 세상 사람은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그냥 성탄은 만나고 먹고 즐기고 땅의 가치대로 크리스마스 시즌은 진행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과분한 사랑, 실제 이야기를 전혀 이해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 과분한 아버지의 사랑, 아기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잊어버릴 수가 없죠. 우리 오늘 기억해야 돼요. 맞아. 2000년 전 청중처럼 우리도 세리와 죄인 같은 둘째 아들의 습성이 나한테 있지. 우리도 내 의와 규칙과 늘 따라서 사람들을 비교하고 평가하는 바리새인과 서기 같은 성향이 있지. 이거를 끔찍하게 평생 씨름하고 있는 잃어버린 죄인이며 그 나라 안에 들어왔지만 이 성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할 일이 있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아버지의 사랑, 아기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고, 우리가 할 일은 내 눈에 너무 반듯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마음이 힘들지요.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눈에 나는 바리새인 같은 기질로 평생 성장했는데 저 세리와 죄인 같은 이 형편없는 사람의 비교의식이 내 안에 일어나서 힘들지요. 저도 그럴 때 있어요. 그럴 때 아버지의 과분한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는 일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성탄의 메시지를 우리가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